제가 있는 구약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몇 분들은 아직도 상당히 안면이 있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 때 왔었던가요? 네. 다시 이 단에 서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주보에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있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 오실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저는 담임 목사 후보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보를 보면 오늘 우리 최병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금방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소식을 읽어보니까 오늘 은퇴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 사실은 아직 한참 청춘이신데 은퇴를 하신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이번 정기 노회 때 최 목사님 은퇴하신다는 보고가 나왔길래 아니 왜 벌써? 그리고 노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니 연세가 얼마나 되셨길래 은퇴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네. 재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진짜 뭐 할 것 같아. 그러고 일어난 날들이 아마 때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어난 지 10분도 안 돼서 다시 침대가 돌아보이고 눕고 싶은 생각 그런 적이 없잖아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젊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못할 게 없어. 그런데 높은 계단을 오르고 숨이 차면 이게 내 한계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사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처음에는요, 자신이 못할 게 없을 줄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분의 아주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더 이상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경험이 많고 유능해도 어떤 순간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은퇴식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나이 벌써 120세야. 난 이제 더 이상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됐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정말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의 한계를 이 사람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그룹의 회장, 그리고 뛰어난 목회자, 아니면 리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은퇴는 이거는 아주 불가피한 일입니다. 나이가 왜 문제입니까? 건강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또 기억력의 쇠퇴라든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출입을 하질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더는 출입이 어려워. 나 이상은 더 못 가. 이 간단한 그의 은퇴사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기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뒤에서 밀지도 못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의 한계가 오고 그리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몸이 말을 안 들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흐릿해지고 인간관계의 한계도 옵니다. 예를 들면 세교인을 오늘 이번 주일에 만났는데 2주 후에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데요. 이름을 기억하는 건 고사하고 얼굴조차도 기억을 하질 못하는, 나아가서 감정과 그리고 인내의 한계도 느낍니다. 자꾸 짜증나고 그리고
역정이 나고 늘 서운시가 따라다녀.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할 날이 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기차 여행 중이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탔는데 보니까 분명히 구입한 기차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검표를 하고 있는 차장이 몇 사람을 건너서 이 아인슈타인 앞에 딱 섰습니다. 보니까 이 차장이 아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바닥에 열착한 신발만 있는, 다리만 있는 밑바닥에 엎드려서 좌석 아래를 계속 더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차장이 박사님,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요.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는데 잘 압니다.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 한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하죠. 믿음이 깊으면,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의 발걸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거기까지야. 넌 거기까지야.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의 징벌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담긴 진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리더십이 굉장한 사람, 그 한 사람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요? 누가 나 같을까요?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사역의 주인이 사람이 아님을, 일의 완성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조지아 장로교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다른 교회 나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와보고는 내가 해놓은 교회에 저렇게 돼 있어. 내가 시작한 일, 내가 가진 비전, 그 사역을 내 손으로 다 이루질 못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 교회 개척자, 창업자들이 마지막 열매를 보지를 못하고 물러나는 장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미국의 부흥사,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제 기억에도 아주 또렷하고 생생한데요. 한국의 여의도 광장 집회.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 부흥에 불을 지펴준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는 제 평생의 은혜였습니다. 그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그분의 집회에는 수백만 명이 참석을 했고 얼마나 세계 유수한 대통령도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마지막 대중 집회를 끝낸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 다리는 점점 약해졌고 내가 더 이상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목소리는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나는 물러나지만 복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설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자신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사역을 내려놓더군요. 이분의 이 모습은 마치 이 요단을 건너질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기는 이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멈추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모세는 멈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에 건너가사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이 내용을 꿰뚫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본문을 다 보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못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갔습니다. 모세는 물러났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전진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교회 사역이 내 원대로 안 되고 기대한 열매를 못 맺을 때,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를 불러 말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7, 8절 내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어떤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되지 않는, 이전처럼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멈춰야만 하는 순간, 또는 내려놓아야 할 사역이나 관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능력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한계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건강의 한계 또는 시간의 한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시간의 한계, 관계의 한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의 한계, 사명의 한계.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겐 지금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 출입하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이 멈추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계속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무사히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사역을 받들고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